2021년 12월 8일 제2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다시 오심 재림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재림의 소망, 재림의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목 유다의 희생과 요셉의 사랑의 식사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동행시켜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더구나 이 유일한 이 베냐민을,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마저 차마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일단 애굽으로 가보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는 거래를 못합니다. 자, 이 난국을 어찌해야 할까요?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모든 가족들이 서서히 굶주림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유다가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 스틸러가 무엇이냐면 명품 조연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보다 가끔가다 빛나는 연기를 하고 빛나는 장면을 하는 조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 스틸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요셉 같지만, 그러나 유다는 신 스틸러처럼 명품 조연으로서 구속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성경에서는 유다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겠습니다. 예, 유다는 놀라운 자기 희생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추방될 수도 있고요. 물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 시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것을 감당하여 희생한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은 유다의 자손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놀라운 유다의 숭고한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큰 결단을 합니다. 유다의 희생에 야곱도 결단을 하는 거죠.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본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곡식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을 되돌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많이 벌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에 돈을 정말 많이 버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돈 버는 것이 수천억을 버나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돈에 이끌리고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보다 당장 내가 오늘 특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학생들은 또 걱정을 합니다. 내가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일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34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야곱의 결단으로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의 국무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형제들은 순간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의 재산인 나귀까지 다 빼앗으려는 수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므온이 풀려나자 그러한 오해는 곧 풀어집니다. 요셉은 자기의 동생 피부치죠. 유일한 피부치인 베냐민. 그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복받쳐서 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은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자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곳에서 피하여 울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넓은 사랑입니다. 그가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아꼈는지, 형제에 대하여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유다의 희생으로 결국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냄새나는 외국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국무총리가?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얼마나 힘든 거냐면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냄새 난다고 그 당시에 동물을 키웠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동물을 키웠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래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자주 먹게 될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장차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혼인잔치의 식탁을 즐길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왜 밥을 먹을까요? 점심에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굶주려서 그러나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식탁의 의미는 미래 천국에서의 영원한 식탁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식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식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은 아직까지 걱정과 염려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며 영원히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도 지금의 두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알고 섬기니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